5월 1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아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하리라.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98번 어버이 주일의 교동문입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흠 많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공로를 힘입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이 왕이요 주께서 주님이 되시건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그런 안매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헤맬 때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과 그 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고집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의 뜻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삶의 압력과 말 못하여 흘리는 수많은 눈물들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섭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진리의 길을 힘써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그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힘써 싸워가고 진리를 향하여 분투하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422장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옵시고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사망에 이르는 무지 속에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의 세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새카맣게 조금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 망가뜨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망가뜨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되신 또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처지에서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줄을 깨닫고, 그래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 세상 불타고 썩을 것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성미와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토대 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며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그보다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자녀된 그 신분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궁구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한 일이며,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 갓난아이의 뼈가 자라나고 살이 붙고 그 사람의 형체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거듭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움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이 달라지듯 사람끼리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서로를 향하여 갖는 마음가짐과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소망의 증거, 이 제목으로
소망의 증거 이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앞선 요한일서 2장 29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연적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성경이 의로 정의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며 필연적인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 2절은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쏟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쏟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최고 목적을 의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장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그분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장차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것과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받을 자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최고 목적을 의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 궁금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3장 이어지는 내용 4장, 5장 이렇게 이어져가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그 답을 충분히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 이 본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더욱 분명히 하는 구절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증거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이제 영광의 주,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될 줄을,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 받을 자들임을 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과 자기도 그날에 그와 같을 줄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마다라는 말은 이 소망을 가진 자 모두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라는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구분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다는 얘기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결케 하려는 노력은 없는 보통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기도 하고 정결케 하려는 노력도 하는 자들로 나누는 구분법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런 구분법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결케 하려는 노력은 없는 신자가 있고, 또 믿기도 하지만 또 정결케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신자들도 있다. 이런 구분법.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을, 그와 같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결케 되려는 노력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결의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받고 정결케 되려는 마음은 없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제 자기도 혐오스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혐오스러워서 죄를 용서받아 놓고 전혀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주의 재림하실 것과 그가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소망을 가진 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또한 마귀의 수작에 넘어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신자다.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능력을 보였다는 것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니까 또 그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일했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를 보였으며 능력이 있다는 많은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내게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성도의 참된 증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인격적 그런 접촉도, 인격적 관계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또 능력이 있다는 많은 증거를 보였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받을 소망을 가진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 영광을 받을 소망을 가진 성도된 자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성도된 증거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하는 표시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정결케 되는 것보다 쉬운 다른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교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와 같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문에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원리로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교회의 말씀에 이 신학이 이걸 가리키는 거고 교리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사는 자들임을 사도는 우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이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멈출 수 없는 노력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은 죄악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그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삶 전체를 통해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몸의 존재가 이루는 모든 삶 전체를 통해 죄를 피하고 거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의 미혹이 사단의 역사가 미쳐와도 그걸 피하고 거부하는 일에 그게 최선을 다한다. 신자의 최선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서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말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둘 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문에 이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3장 3절에 깨끗하게 하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에 쓰여진 말이 다릅니다. 1장 9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외부로부터 악과 오염된 것과 또 모든 무가치한 것들을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얻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의적이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쓴 겁니다. 의식적이라는 그런 차원이라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장 3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 자기가 그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식으로 표현해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일반 이해나 상식으로는 감당 못할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가 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여러분의 속량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유가 되어주셨어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가 그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주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하게 하여 주심이라는 표현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기는 이 3장 3절에서는 주님의 그 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성도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삶 전체, 일생, 평생을 통해 죄를 피하고 거부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 그 의를 바탕으로 한 거룩한 삶도 저절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만 하면 다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성결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특별하고 예외적인 선물처럼 갑자기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이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죄였습니다. 사망의 기운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우리의 사람 전체가 밖과 안이 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의롭다 여김받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말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과 같아짐이에요. 온전히 같아지는 것보다 비슷하게 같아져 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어떤 한순간, 어떠한 사건, 무슨 어떠한 역사, 어떠한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존재 자체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지으시질 않으셨어요. 기계라면 상한 부속을 바꾸면 돼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자동차에 그 빗물 그 닦는 이게 뭐라 그러죠? 와이퍼라고 그러나요?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차량 수리하는 곳에 갔더니 간단하게 와이퍼를 갈아주니까 소리 안 나고 잘 물이 닦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미워하던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 한번 뜨거운 무슨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쫙 받고 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런 극적인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의 어떠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모자라니까, 그만큼 내가 못됐으니까, 악하니까 한번 보여주셨다, 맛보여주셨다, 그렇게 여기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가족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각자마다 그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를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미움을 지니고 살 수 있는가,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그 가족을 품에 안고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그야말로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결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그렇게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 성결한 삶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바라기만 하면 다 되는 일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예외적인 선물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연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결이란 신비로운 경험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부지런하게 애쓸 것을,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자신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수고하여 열심을 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 수고하는 일 없이 열매 맺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를, 이 관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하도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도 무슨 폐기물 같이 취급받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해라, 애써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진절머리를 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혹하는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자같이 보여지고 믿음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나 그건 다 거짓이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정결함의 목표입니다. 그 정결함의 수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그 목표치를 어디까지 갖느냐, 어디까지 그 목표치를 두느냐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신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나도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막대 먹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그러나 우리를 또한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셔야 될 질문을 제가 지금 대신 들려드린 겁니다.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 과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나? 사도는 그것이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야 하는 그 수준이 주님의 수준까지여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보다 조금만 더 괜찮으면 되겠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조금 괜찮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너희가 애써야 하는 목표치라고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키기 어렵다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포기한다면요, 이 거룩함을 향한 이 수고를 포기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정결함을 향한 그 가치를 상실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지어 바치겠으니 그걸로 대신 봐주십시오.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로도, 어떤 놀라운 권능과 업적이라도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 목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적으로도 이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은요, 지금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일을 위해, 이 거룩한, 이 성결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그 목표를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못한다고, 나 안 된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도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싸움이 비로소 유효하게 되며 점점 더 그 목표에 근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수고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뜻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이 내 수고를 유효하게 했다. 내 노력을 결실 맺게 했다. 이 결실 맺는 거는 내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난 정직한 하는 의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를 했는데 3살이 돋아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의사도 그런 말을 합디다. 3살이 돋아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치료를 했는데 3살이 안 돋아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찢어진 살을 꼬매놨는데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의사의 말이 그 붙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노력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목표에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특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런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면서 최선을 다해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사도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각자로 살아갑니다. 하시는 일이 다르고 사회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계층이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계층, 무슨 지위, 무슨 일,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나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 주님과 같이 되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사랑에 따라가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장래에 주와 같은 영광을 입을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건 신비한 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정결함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며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성결의 삶을 살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건 신앙의 상식이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 망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이 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며 받으려 할 때,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나라는 주의 빛난 얼굴을 배옵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된 우리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시지 않고 이 하루하루 신자의 일생이라는 이 생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그 신령한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일러주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지워질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워질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나 왜 어떤 것으로 이 말씀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 그 소망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된 우리이니,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룩함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어떤 그 역사로도 우리에게 그 죄악이 다가올 때 우리가 거부하고 피하고 싸우는 일에서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래서 이 세상의 미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신자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도 이러한 신앙의 길과 열매를 막을 수 없음을 믿기에,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 그날이 주어졌고 하루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어쩌면 그 아픔을 통해,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주님을 순전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다음 주 5월 19일은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경기 선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내일입니다. 작동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는데 내일은 우리 교육자들 지금 그 훈련도 있고 또 일정이 있어서 교회 차량이 지금 어려우니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을 마련해 드릴 터이니까 사전에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에 게재는 안 돼 있는데 세 가지 좀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유치부 교사 사실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이제 2부 예배까지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왔던 그 취약전 아동들을 돌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 그런 유치부 교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발족을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지금 열악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교회 차량을 봉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좀 거듭 제가 안내를 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주상 선교사 지금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선교사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일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이주상 선교사는 이제 신학교 운영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그 신분,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따 가져야만이 대접을 받는 그 사회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석사 과정까지는 밟은
그 이주상 선교사가 독일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독일어 공부까지 하면서 신학 공부까지 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 언어는 지금 패스를 하고 지금 신학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상 선교사를 위해서 독일어 훈련과 이제 독일어로 박사를 받는 거예요. 신학 박사를.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이제 신학교를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서로 늘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해민 성도 그리고 이희의 성도 사남전도회 오여전도회 소속인 진해민 성도 이희의 성도 그리고 자녀 진우빈 이 가족을 우리가 새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혹시 일부 예배 오셨습니까? 예. 이희의 성도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해민 성도님 오시면 얘기해 주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살게 하신 그 자체로 무한히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입은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그러기에 주님을 닮고자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알고 또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